자,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말씀이지요.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천사장을 움직이게 하는 성도. 뭔가 낯설죠? 천사장. 천사장이 누군지 아세요, 혹시? 우리가 이제 천사들의 이름에 대해서 조금 이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지난주에 우리 다니엘서 9장에 누가 나왔죠? 가브리엘 나왔죠. 그쵸? 가브리살 아니고 가브리엘 천사가 나왔죠. 오늘은 또 누가 나오냐면 하나 더 미카엘이 나옵니다. 자, 가브리엘은 전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예요. 자, 미가엘은 누구냐면 군대 장관이에요. 싸우는 전쟁을 하는 그 미가엘이 군대 장관입니다. 또 하나가 원래는 더 있었는데 타락한 천사죠. 성경에서 천사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외경이나 다른 곳에서 다른 여러 가지 천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만들어낸 여러 가지 그런 이름들도 있습니다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천사는 가브리엘과 미가엘입니다. 그리고 이제 루시퍼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앞서서 많은 학자들은 이 세 천사장들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영광된 자리, 그 루시퍼의 자리가 루시엘이었겠죠. 루시퍼의 그 자리가 가장 이제 그 중에 서열상으로 가장 높았을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타락한 천사. 그렇게 해서 천사장들이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수종 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하는 천사장은 둘이죠. 가브리엘과 누구죠? 미가엘. 네, 그래서 천사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사장은 둘이에요. 이 둘밖에 없는 천사장을 움직일 수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설렙니까? 여러분 천사장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움직이라 명하면 천사들을 수종들게 할 수 있습니다. 천사들을 수종들게 할 수 있고요. 천사장도 여러분들 때문에 이제 움직이는 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게 될 거예요. 자,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서의 첫 번째 주제가 뭐였죠?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두 번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니엘이 본 환상을 계속해서 지금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으시고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폐하시고 세우시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총명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분이다. 이것이 기본이 되어지고요. 그 가운데에서 다니엘에게 앞으로 있을 역사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고 심지어 다니엘이 그다지 궁금해하지도 않았던 마지막 때까지의 일들을 지난 다니엘서 9장에서 얼추 그래도 기억이 나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알려주시고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10장부터 우리가 12장까지, 다니엘은 12장에서 끝나는데요. 10장, 11장, 12장까지를 하나로 묶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0장인데 10장의 말씀을 이제 보면 뭔가 약간 화장실 갔다가 약간 덜 닦은 느낌인 것 같은 걸로 딱 끝나버려요. 하지만 어쨌든 오늘은 10장 그리고 11장과 12장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나옵니다. 자, 오늘 환상을 본 연도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10장 히데겔 강가. 히데겔 강가는 티그리스 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티그리스 강. 옆에다 적어주시면 돼요. 10장 1절 맨 위에 소제목 있죠? 히데겔 강가에서 본 환상. 여러분도 그렇게 있나요? 네. 티그리스 강. 자, BC 몇 년이에요? 536년. 자, 앞으로 9장 1절. 다니엘의 기도. 9장에서는 몇 년이에요? 538년. 538년이 다리오 왕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1년. 첫 해라 그랬죠? 다리오 왕 첫 해. 자, 그런데 보세요. 536년이면 지금 몇 년 지났어요? 2년이 지났죠. 자, 그러면 여기서 고레스 보세요. 1절을 우리가 한번 볼게요. 바사왕 고레스 몇 년이라 그래요? 3년이라 그래요.
목사님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드나요? 3년 전에 다리오 왕 1년인데 지금 2년, 3년이면 다리오 3년이든지 아니면 고레스 1년이나 2년이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고레스 몇 년이라 그래요? 3년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역사학자들은 다리오 왕을 개인적인 통치기관으로 보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성경에서만 다리오 왕의 통치기관을 인정해요. 그래서 역사에선 다리오 왕이 딱히 나오지 않아요. 메데바사라고 하지만 바사 왕국을 페르시아 왕국을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9장에서 나왔던 538년이 실질적으로는 고레스 왕 1년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레스 왕 칙령이 있을 때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고레스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라고 유대인들은 다 귀환하라고 선포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죠. 이게 그러면 538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난번에 9장에서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이렇게 해서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하여서 포로 귀환을 이루셨다라고 우리는 보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뭐 1년 정도 어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거의 같은 해에 거의 한 1년 어간에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고레스 왕 원년에 그리고 이게 다리오 왕 1년, 다리오 왕 원년이나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리오 왕은 장인어른이라 그랬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레스가 통치를 하고 고레스가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고레스는 원정을 떠나서 하고 이때는 다리오 왕에게 이 메데바사, 페르시아 왕국을 다스릴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다리오 왕이 왕이에요. 하지만 역사적으로나 문헌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고레스 왕이 진짜 왕인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좋아요. 담임 목사예요. 자, 그런데 제가 부재 중이에요. 어디를 몇 년을 떠났어요. 선교를 갑자기 3년을 다녀오겠습니다 하면서 다른 외부에 있는 목사님이 와서 여기서 설교를 해요. 그러면 성도들은 잘 모르는 분들은 저분이 우리 담임 목사님인가 보다라고 하지만 그 얘기를 듣는 담임 목사님 저는 섭섭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담임 목사는 누구예요? 장승리. 더 테이블 교회 담임 목사는 왜 이렇게 강조하지? 누구라고요? 장승리 목사다. 갑자기 막 높아지는 이렇게 두더지 게임으로 갑자기 두드려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자, 그래서 오늘은 고레스 왕 3년째 되는 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차 포로 귀환 때는 538년에 스룹바벨과 예수아. 들어본 적 있죠?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42,360명, 여자와 아이들 다 포함하면 약 10만 명 정도의 대규모 인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지금은 고레스 3년이에요. 지금 그러면 예루살렘에서는 여러 이 성을 계속 건축하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무너진 성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고레스가 물자들도 다 주고 그 느부갓네살 때 가지고 왔던 것들도 다 보내가지고 해서 하지만 여러 가지 방해들도 있기 때문에 쉽진 않아요. 어쨌든 지금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고 있는 이제 그때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지금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의 내용은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도 그렇고 다니엘서에도 계속 말하는 것은 바벨론 왕국이 무너질 것이고 메데바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헬레 제국이 일어서고 그 다음에 로마가 일어서고 열왕시대가 여러분 이제 막 기억이 좀 나죠? 이렇게 얘기하면 생소하지 않죠 이제는. 그렇죠? 얼마 전에는 생소하고 목사님 왜 자꾸만 이렇게 역사 얘기를 하나 여전히 역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조금 그래도 뭔가 이게 귀에 익숙해져 오잖아요. 자, 이제 그 역사 가운데에서 메데바사의 그 시점에 있는데 다니엘은 그 이후에 헬라 제국이 어떻게 일어서게 되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본인들이 얼마나 나중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 환상들이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자, 헬라 제국이 서고 알렉산더가 금방 죽지요. 그리고 바벨론 지역. 제가 혹시 지도를 보냈나요? 지도 있으면 올려주세요. 그 북방왕간, 좀 확대 좀 해주세요. 자, 프톨레마이
프톨레마이 왕조는 이제 애굽 지역,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를 보실 때 너무 자세히 보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가 그냥 이스라엘이에요. 그쵸? 그리고 이제 바벨론 전체 지역 가운데에서 나중에 헬라가 4개로 나눠지게 되고요. 그 중에 4개 중에 특별히 2개 왕조, 셀루코스, 프톨레마이 왕조와 셀루코스 왕조, 이 두 왕조가 계속해서 싸웁니다. 계속 전쟁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전쟁을 해요. 우리가 그렇게 일단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 가운데에서 나중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로 인하여서 지금 프톨레마이 왕조에 이스라엘이 속해 있어요. 그래서 셀류코스 왕조에서 나온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BC 167년에 예루살렘에서 전에 지지난주인가요? 말씀드렸었는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할례를 행하면 엄마와 아들을 둘 다 죽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죽여요. 율법책을 낭독하면 죽여요. 그래서 율법책을 다 그때 태워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안식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요. 자, 이 어려운 일이 있고 이것이 큰 전쟁이라고 오늘 10장 말씀에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이 환상이 언제 일어나는지 무슨 일인지 다니엘은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는 건 다니엘은 선지자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환상을 보면 그냥 넘어가지 않고 궁금하면 계속 하나님께 물어본다 그랬죠. 우리가 치유 축사를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어떤 이런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그냥 작은 것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어떤 의미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다니엘은 그냥 넘어가잖아요. 우리는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꿈을 많이 꾸잖아요. 저도 꿈을 꾸는데 그냥 넘어가요. 이 꿈을 왜 꿨지? 그리고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자, 물어보는데 다니엘이 이때 자 2절에 보면 여러분 10장 1절만 따로예요. 1절만 따로 하나의 박스예요. 우리가 네모를 친다고 하면 10장 1절만 따로 하나의 박스고 그리고 2절부터 9절까지가 하나고요. (9절부터) (15절까지도) 한번 네모를 쳐보세요. 9절에서 15절 그리고 17절까지 15에서 17절 이유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제 그냥 통으로 나눴었는데 조금 더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요. 자, 일단 1절을 한번 봐봐요.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한 일이라고 하는 일에다가 X 치시고요. 계시라고 적어주세요. 계시. 일이 아니라 계시입니다. 계시, 일, 계시, 말,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이제 계시로 해석하는 게 가장 맞습니다. 다니엘에게 계시가 있었어요. 임했어요. 그 일이 참되니, 그 일이 분명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노란색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계시죠. 계시. 그 계시를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다. 자, 다니엘이 환상을 봤는데 그 계시에 대해서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어렵게 그 환상에 대해서 깨닫게 됐다. 결국엔 이거를 이제 가장 첫 줄에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계시가 뭐냐면 이라고 하면서 2절부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이 단락을 나눠야 됩니다. 자, 1절은 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른 번역이나 그런 데 보면 단락이 따로 나눠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2절에 보면 다니엘이 세 일해 동안 노란색 세 일해 동안 슬퍼하며 노란색 세 일해 며칠이에요? 21일.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며칠이에요? 21일. 우리가 매년 하고 있는 다니엘 기도회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반갑죠? 그쵸? 그래서 21일 다니엘 기도회는 21일 하는 거다. 이제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먼저 이제 다니엘 같은 경우에 세 일해 동안 21일 동안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기도라고 하면 기적의 주인공 되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걸 얘기하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누구를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천사장을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21일의 기도는 다니엘이 열심히 기도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넘어서서 그 안에는 천사장을 움직이게 하는 응답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해야지 다니엘 기도회를 21일 동안 21일 정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이게 아니라 21일을 통하여서 천사장들이 막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냐하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지난주 말씀에 동역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이 그대로 나오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는데 지난주에도 이제 보면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하죠. 기억하시나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왜냐하면 다니엘에게는 커피를 부으면 뭐가 나와요? 커피가 나오고 콩을 넣으면 뭐가 나와요? 말씀을 넣으면 말씀이 나오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기도의 응답을 이루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져야 되는. 그래서 어쩔 때는 잘 풀어졌다가 어쩔 때는 안 풀어졌다가 이게 아니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주시면 그 말씀대로 풀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체휼돼야 돼요.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쌓여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더테이블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면 말씀대로 기도하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에게도 각인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즉시 그것이 응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왠지 지난주 같죠? 자, 두 번째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보이지 않는 전쟁.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전쟁으로 인하여서 보이는 세계, 지금 이 세상, 이 땅에 있는 보이는 세계가 움직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간 비선 쓰실 때 느낌 같이, 그렇죠? 뒤에서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움직이면 앞에 보이는 세계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시계를 보면 시계 뒤에서 수많은 태엽들이 딱 맞춰져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 앞에서 시계가 이렇게 돌아가죠. 이런 것처럼 보이진 않지만 그 세계가 움직여야지만 뒤에 태엽이 없는데 앞에 시계가 돌아가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움직여야지만 보이는 세계가 움직여지는 것이다. 자, 예를 들면 자, 그럼 북한의 공산주의가 무너져야 돼요? 안 무너져야 돼요? 그냥 나름대로 인정하면 되나요? 아니에요. 무너져야죠. 북한의 공산주의가 무너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김정은을 죽이면 되죠.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김정은을 죽인다고 공산주의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북한 땅을 잡고 있는 강한, 이미 오래됐죠. 강한 공산주의의 영이 무너져야지만 북한 땅의 공산주의가 무너진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게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무너지고 어떤 그 정치의 체계가 무너지고 이것이 아니라 북한의 공산주의를 잡고 있는 영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자, 어느 집에는요 계속해서 질병이 끊이지 않아요. 잦은 질병이 있는 집안이 있고요, 단명하는 집안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런 집안들이. 자, 그러면 그 뒤에 잡고 있는 죽음의 영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 뒤에 잡고 있는 질병의 영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땅 가운데에서 그 가정 가운데, 그 집안 가운데 단명하는 것,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자, 가난이 계속해서 있어요. 가난이 계속 있어요. 그러면 돈을 열심히 벌기 위해서 투잡 쓰리잡을 계속 뛰는 거, 아니면 무슨 어떤 한방 크게 뭐가 되기를 기도하는 거, 이게 아니라 뭘 끊어내야 돼요? 가난의 영을 끊어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가난의 영을 끊어내야지만 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오늘 말씀 함성 기도 에베소서 6장 12절 한 주 동안 이걸로 기도하세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씨름은요 눈앞에 보이는 걸 싸우는 거 아니에요. 준수가 저한테 준수가 반항을 했어요. 제가 사무실에 있는 키보드를 좋은 걸로 바꿨어요. 사무실 키보드가 잘 안 눌려서 우리 간사님이나 키보드를 이제 사무실에서 사무 이렇게 일 보시는 때 힘드시겠다. 그래서 키보드를 좋은 걸로 바꿨어요.
물론 좋은 키보드를 당근에서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을 했어요. 거의 새 걸 구입을 했어요. 준수가 어제 목사님 혹시 키보드 중고예요? 왜? 당근에서 샀는데 중고 사가지고 키보드가 자꾸 씹힌다는 거예요. 이걸 누르다 보면 한 번 눌렀는데 그게 계속 예를 들어 이응을 한번 딱 눌렀는데 이응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키보드가 씹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 그거 바꾸고 저거 옛날 걸로 다시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 아닌데 저거 좋은 건데 저 키보드는 현존하는 키보드 중에 그래도 상급 라인에 있는 거거든요. 저는 약간 키보드에 진심인 사람이라서 왜냐면 타이핑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되게 좋은데 그래서 저도 말씀을 여러 장을 준비해야 될 때는 저 키보드를 갖다가 잘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갔더니 뭐가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지? 그리고 뒤에 선을 뺐다가 꽂았더니 됐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저에게 목사님 어디서 이상한 키보드를 사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옛날 걸로 바꿔놓으라는 거예요. 자 봐봐요. 준수가 이렇게 저한테 반항을 했어요. 쿠데타를 일으키기 바로 전이었죠. 어디서 그런 중고를 사와가지고 목사님 자 이제 이러고 있는데 그렇다고 제가 준수한테 가가지고 준수를 막 두드려 패고 이렇게 한다고 준수가 바뀌어요? 물론 바뀝니다. 바뀔 수 있어요. 우리는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준수 뒤에 있는 목사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그 영, 그죠? 목사님이 당근하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그 영을 뿌리 뽑아야지만, 그쵸? 그 영을 뿌리 뽑기 위해서 일단 엉덩이를 몇 대 때리고 정신 차리게 한 다음에 어쨌든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영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야 준수야 나는 너 좋아. 어젠 당황했지만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그 뒤에 있는 영적 원리, 뒤에 있는 영들을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모르면요 환경이 안 바뀌어요. 많은 분들이 자식 농사는 내 맘대로 안 된다고 얘기하죠.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영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믿음의 자녀들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1세대든 2세대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거 사단은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세상의 가장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침투하고 그것이 들어올 때는 그 통로를 타고 영적인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다든지 부모에게 불순종한다든지 여러 가지들을 통하여서 다른 것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영들이 계속해서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을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 아는 것이 다니엘서의 다니엘 10장의 말씀이고 동시에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라고 하는 다니엘 기도라고 하면 뭔가 우리 마음속에 굉장히 그래도 좋은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다니엘 기도회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불러오는 자, 천사장을 움직이게 해서 그 응답을 이루는 자, 그리고 이 영적인 싸움 이 영적인 것들을 파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것이 우리 가운데 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절 말씀을 보면 새 이래 동안 슬퍼했대요. 자, 그 환상을 봤는데 이 환상이 그냥 환상이 아니고 큰 전쟁의 환상을 본 거예요. 이게 분명히 이스라엘에 뭔가 일이 일어나는 것 같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건 맞는데 이거를 분명히 알기를 원했어요. 다니엘은. 그래서 21일 동안 작정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슬퍼하며 노란색 3절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계속 노란색이에요.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자, 그 옆에다가 금식 기도 적어주세요. 금식 기도.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 뭐 했다고요? 금식 기도. 목사님 이게 무슨 금식이에요? 먹을 거 다 먹었는데요? 좋은 떡을 안 먹어 나쁜 떡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고기 안 먹고 야채 먹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원래 뭐 아니면 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 하겠다 하면 끝장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윷놀이 할 때도 개걸윷은 치지도 않아요. 개걸은 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냥 뭐 아니면 도 외치면서 하잖아요. 우리는 뭐 한탕 이런 거 그래가지고 많이 망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금식한다 그러면 진짜 어떤 분들은 3일 금식, 야 3일 정도는 물 한 모금 안 마셔야지. 그래서 완전히 바짝 마를 때까지 그렇게 금식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3일 동안 거의 생수 한 병만 먹고 그렇게 금식할 때도 있었고요. 그런데 여러분 금식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희소식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금식, 다니엘이 지금 한 것도 금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금식할 수 있을 것 같죠 이제. 마치 무슨 영양식 아니야?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니야? 살 빠지는 거 아니야? 생각이 들 만큼 그럼 해야 되겠는데?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좋아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무교병 같은 맛없는 것 이것만 먹었다는 거예요. 내 입에 달고 내가 먹었을 때 기분 좋아. 오늘 뭐 먹을까? 뭐 먹으면 좋고 뭐 먹으면 안 좋고. 그러면 예를 들어 쌀밥만 먹는다고 생각해봐요. 아니면 뭐 두부만 계속 먹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하루 이틀은 괜찮아도 이게 내가 뭐 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무교병, 아무런 간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만 계속 먹은 거예요. 다니엘은. 그렇게 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응답이 있을 때까지. 여러분 금식은요. 금식은 하나님 내가 나의 몸을 유지하고 내가 먹는 것, 내 입에 먹는 것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다시요. 금식은 우리가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는 것을 포기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먹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응답을 더 사모합니다. 내가 가장 기본적인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임해야만 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목사님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내년엔 조금 구체적으로 이런 금식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정해서 한번 해봐요. 21일 동안. 네, 저는 좀 빨리 해야 되거든요. 점점 이제 바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빨리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갑자기 슬퍼지죠. 자, 내년에는 우리가 좀 금식을 한번 다 같이 그냥 짧은 금식 말고 이 금식을 그래서 금식은 반드시 필요해요. 외국 사람들은 이런 금식을 오랫동안 합니다. 아예 안 먹는 거 말고 가장 기본적인 것만 먹으면서 이런 금식도 많이 해요. 중요한 건 금식을 내가 몸으로 하면서 내 몸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불편하죠. 힘들죠. 배고프죠. 배가 고파가지고 저는 목사님 배고파가지고 금식하는 동안에는 저는 기도가 하나도 안 돼요. 아니에요. 배가 고프고 배가 아파서 쓰라리고 아파서 누워가 있는 것도 기도예요. 이것도 기도하는 거예요. 누워가지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이게 아니라 누워가지고도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어주세요. 그냥 어디 가서 막 무릎 꿇고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하지 못해도 그것도 금식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에 대한 사고를 조금 더 깨고 금식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돌파,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년에는 할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다음 달에 할지도 몰라요. 자, 그래서 보면 자, 첫째 달 4절, 첫째 달 24일에 첫째 달은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그냥 뭐 몰라도 돼요. 3월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첫째 달 24일에 그러면 그 달 3일쯤에 금식을 시작했고 21일이 지나서 24일이 됐을 때 티그리스강 아까 말씀드렸죠. 히데겔 티그리스강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 녹색 한 사람 그 옆에다가 예수님 적어주세요. 예수님 예수님이요? 목사님 구약인데요? 자, 예수님의 현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위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야 될 때는 예수님의 형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다니엘에게. 자, 왜냐하면 왜 예수님이라고 하냐면 뒤에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표현과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7가지의 표현이 똑같습니다. 자, 빨간색을 드시고요. 자, 한 사람 뒤에 세마포 옷 밑줄 그리고 우바스 숭군띠 찾으셨어요? 자, 6절 황옥자 권사님 황옥자 권사님 잘 계시죠? 자, 황옥 그리고 번갯빛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눈은 횃불 팔과 발은 빛난 놋 무리의 소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됐죠? 자,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세마포 옷은 짧게 갑니다. 세마포 옷은 신부의 옷과 같이 깨끗한 정결함, 성결함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세마포, 우바스 순금띠, 이것은 예수님은 왕이시다. 그리고 재판하시는 재판장이시다. 황옥, 이것은 보석을 나타내고요. 신성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신성. 그리고 얼굴이 번갯빛 같다라고 하는 건 번개, 우레, 번개,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눈은 횃불 같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죠. 우리가 무슨 잘못한 일, 잘한 일 이것만 아는 게 아니라 왜 그 일을 했는지 우리의 심령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만 정확한 심판자가 되시죠. 그죠? 사람들은 여러 가지 증인들을 세우고 이렇게 하면 심판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걸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그 앞에 서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팔과 발은 빛난 놋. 이것도 계속해서 심판자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다. 예수님의 목소리가 많은 물소리 들어본 적 많은 물소리. 우리 한참 옛날에 많이 하던 복음성과 찬양집이 많은 물소리였잖아요. 아닌가요? 맞죠? 네. 많은 물소리. 예수님의 목소리가 많은 물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대의 함성 소리 같은 무리의 소리. 그래서 그 음성이 들려질 때는 주변이 시끄럽든 뭐하든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는 그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밖에 없는, 그냥 그 소리가 오 하면서 들려질 수밖에 없는, 자, 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지금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7절에 보면 이 환상을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 그 수종 들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신하들이나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환상은 보지 못했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다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밝은 빛이 임하고 음성이 들릴 때 다른 사람들도 뭔가 하는 것처럼 뭔가 소리는 들렸지만 그 목소리는 바울만 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그 사도행전 성경 공부를 자 1장부터 차례대로 보시면 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보지 못했지만 바울은 안 것처럼 다니엘은 그 환상을 보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걸 보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보진 못했어요. 그런데 느꼈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가 부어질 때에 그 임재를 느끼듯 다른 사람들은 느꼈는데 이게 너무 오싹하고 무섭고 놀라서 도망가서 숨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네, 이해가 되시죠? 이해된 걸로 알고 따라갑니다. 자, 8절.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노란색. 나의 아름다운 빛이 이건 낯빛을 얘기하는 건데요. 뭐, 이 다니엘이 이때 85세가 넘었는데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하면은, 어쨌든, 얼굴빛이 썩은 듯 하였고, 노란색. 힘이 다 없어졌으나, 노란색.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노란색으로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뭐 한 거예요? 입신한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입신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았는데도 그 임재 가운데에서 입신을 하게 됩니다. 자, 왜 다니엘에게 9장에서도 가비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오늘도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가브리엘이 또 오거든요. 이제 10절부터는 가브리엘이 이제 다니엘에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은 중보자였어요. 선지자는 중보자라고 말씀드리죠. 선지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중보자예요. 다니엘도 중보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려는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서 9장에서는 사람들 편에 서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어 주세요 라고 사람들 편에 서서 중보하는 사람이었다면 지금 10장은 하나님 쪽에서 서서 사람들에게 중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큰 재앙, 큰 전쟁을 봤는데 이게 앞으로 언젠가 있을 일인데 이거를 알아야지 조금 구체적으로 글을 남겨서 지금 내 때가 아니라 후대의 일이 이루어질 때에 사람들이 이걸 보고 아, 이게 어떤 계시와 징조였구나 라고 하는 걸 알면 사람들이 그 환난을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따라오고 계시죠? 자, 우리가 마지막 때의 환난이 우리 가운데 오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게 마지막 때가 임했구나라고 하는 징조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알 수 있으려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때가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다니엘도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걸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텐데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시니까 이루어 가실 텐데 이거를 어떻게 남겨야 되는데 그렇다고 큰 전쟁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만 남길 수는 없잖아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남겨야 되니까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21일을 금식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동역자인 다니엘에게 오셔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바라기는 우리가 이런 중보자가 되길 바랍니다. 자, 중보자라고 하는 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겠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질 때에 그것을 사람들을 향하여서 알려줄 수 있는 것. 또 그 하나님의 뜻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 이것은 예언이나 어떤 치유축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죠.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중보자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사용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이런 소망이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입신했어요. 그리고 나서 10절 옆에다가는 가브리엘 천사 적어주세요. 가브리엘 천사. 자, 천사가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이제 어쨌든 깨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지금 땅에 얼굴을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앞으로 입신한 거예요. 뒤로 입신하면 괜찮은데 앞으로 어쨌든 입신을 했어요. 다니엘이 힘도 없었잖아요. 지금 금식해가지고 맨날 무교병만 먹고 힘도 없고 할아버지가 지금 갑자기 임재가 있으면 덜덜덜 하면서 해가지고 앞으로 천천히 아마 넘어졌겠죠. 앞으로 쿵 하고 넘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해가지고 앞에 넘어져가지고 있는데 지금 천사가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지금 천사가 어르신 하면서 이렇게 다니엘 힘들지만 그래도 일어나야죠. 그러면서 가브리엘이 이렇게 세워주고 있는. 그래서 마치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 모양처럼 손을 바닥에 대고 무릎을 대고 지금 이제 아예 다 일어나지 못하고 85세 할아버지가 힘이 쭉 빠져서 입신했다가 아예 지금 기력은 찾지 못했는데 어느 정도 지금 일어나려고 하고 있는 그 상태. 이해가 되시죠? 자, 지금 그 상태예요. 그때 11절 내게 이르시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9장에서 나왔다. 은총이 또 나왔어요. 자, 은총을 받은 사람, 보배로운 사람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은총을 받은 사람아,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이제 천천히 일어선 거예요. 자, 그가 내게 12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노란색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한 첫날. 빨간색으로 첫날. 겸비하다는 것은 우리가 찬양에서도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뭐가 이상하네. 아무튼 스스로 겸비하고, 그쵸? 기억하시죠? 네, 스스로 겸비한다라고 하는 건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겸비하였다. 네가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지 않았냐? 네가 스스로 금식하기로 스스로 괴롭게 하기로 하지 않았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아 야야야 빨리 가라. 저 할아버지 또 저기 금식하면서 기도한다. 빨리 내려가라. 그래서 가브리엘을 첫날부터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3절 그런데 바사왕국의 군주 녹색 바사왕국의 군주 바사왕국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 자, 보세요. 바사 나라의 지금 왕은 누구예요? 고레스라 그랬죠. 자, 그러면 보세요. 가브리엘이 오는 걸 고레스가 막았다라고 하는 건 마주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상대를 대하고 딱 막아 서 있는, 서로 이렇게 대면에서 막아 서 있는 거예요. 지나가지 못하도록. 뭔가 팽팽한 그런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가브리엘이 내려오는데 고레스가 가브리엘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러면 이게 뭔가? 이게 바로 그 아까 얘기했던 정사와 권세.
권세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우리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 다 똑같은 거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 권세자, 통치자, 정사라고 이제 우리 예전에 성경에서는 정사라고 얘기하는데요. 권세자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바사 왕국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자가 지금 다니엘이 지금 이 환상을 봤어요. 그리고 이후에 있을 전쟁에 대해서 풀고 기록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안티오스 에피파네스가 일어나고 핍박을 당하고 성전에 제우스 신상이 세워지고 그럴 때에 사람들이 다니엘서의 내용을 읽고 이게 총 7년 중에 3년 반이 지나서 나머지 3년 반이 남았구나. 그러면 이제 이 적그리스도로 해당되는 이 사람이 무너지는구나. 이거를 보고 사람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단의 입장에서 이 사람들이 이때 무너져야 되는데, 이 핍박을 당할 때 무너져야 되는데, 이 문서가 남아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페르시아 왕국을 통치하고 있는 그 권세자가 가브리엘이 가서 이미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네 하면서 푸드덕푸덕 하면서 날아가지고 막 가는데 바사 왕국의 권세자가 이 가브리엘을 막은 거예요. 다니엘에게 알려주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랬기 때문에 못 왔다.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누구? 미가엘 독생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하나님께서 야 가브리엘 저거 못 싸운다 못 간다 야 미가엘 빨리 가서 네가 좀 싸워라. 그래서 미가엘이 막 가서 두드려 패면서 제가 싸우겠습니다 하고 싸우고 가브리엘은 지금 다니엘에게 온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영적 전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이 움직이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천사들을 통하여서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할 때에 반드시 이 세상의 주관자들, 세상의 권세자들, 그 악한 영들이 이것을 버티고 막으려고 한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데 귀신이나 사탄이나 어떤 얘네들이 가만히 있다. 그러면 기도가 능력이 없는 건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자꾸만 어떤 방해들이 있는 것 같고 영적인 무언가가 있다. 오케이. 지금 응답이 이미 왔어. 응답이 이미 하늘로부터 떨어졌어. 그런데 지금 이놈들이 막고 있어? 그러면 누구를 또 부르면 돼요? 미가엘. 하나님 미가엘 보내서 이놈들 다 두드려 패주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이 모든 권세자들을 파쇄하고 멸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얘네들은 예수의 이름 앞에 발등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발등상, 그쵸? 왕좌에서 발 올려놓는 그 발등상, 골로 가는 거예요. 야, 니네들은 괴롭히지 말고 지금 당장 예수 앞에 발등상으로 가. 명령하면 얘네들은 하면서 우리의 그 예수 이름의 선포에 따라서 발등상이 되는 거고요. 파쇄가 되는 거고요. 묶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면 돼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쇠뇌가 되어져 가고 있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기도하실 때 하시면 돼요. 하시니까 지금 우리 하니까 돼요, 안 돼요? 되죠. 하니까 됩니다. 자, 다니엘이 기도 응답이 안 오니까 계속 주여 삼창 계속 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가엘을 보내셔서 이렇게 하고 응답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그 응답이 우리에게 돌아온다. 또한 세상에 있는 영적인 주관자들, 세상의 권세자들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멸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왔어요. 자, 이제 왔어요. 그래서 14절. 자,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환상이 오랜 후의 일, 노란색, 오랜 후의 일. 자, 가브리엘 천사가 네가 봤던 그 환상 있지? 그걸 내가 알려줄 건데 이건 오랜 후의 일이야. 너의 때, 네가 살아있을 때 일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떤 큰 전쟁을 봤어요. 보기만 해도 너무 무서워. 막 두근두근 막 아침에 일어났는데 두근두근 떨려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이랬더니 성령님께서 그거는 한 200년 뒤에 이제 이게 200년 뒤의 일이거든요. 200년 뒤의 일이야. 그럼 다행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우리 때 아니에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제가 그때까지는 안 살아도 되는 거죠? 저는 그러면 먼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덮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요 보세요. 지금 이 환상은 오랜 후에 저는 이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천사는 다니엘아 너무 놀라지 마. 이건 너의 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를 보여주신 거야. 오랜 뒤의 일이야.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좀 안심시키고 있는데 다니엘이 15절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이 얘기를 들었는데요. 다니엘이 이전보다 더 막히는 거예요.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혀 완전히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16절 인자와 같은 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옆에 예수님 적어주세요. 예수님.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습니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계속 노란색으로 하세요. 어디서부터 하냐면 16절 중간부터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거기서부터 노란색으로 해주세요.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까지 노란색으로 다. 여러분 이게 다니엘의 위대함이에요. 다니엘은 자기 때가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자기 때에 임하는 것처럼 말도 못하고 온몸에 힘이 빠지고 숨도 못 쉴 정도로 그 환상이 실제로 임하는 거군요. 오랜 후에 이게 임하더라도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 후대 가운데 이게 임하게 되는군요 라고 하면서 그 선지자의 모습으로 중보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런 사람을 찾으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때가 아니면 그래도 다행이네. 우리 자녀 때도 아니면 일단 다행이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을 것 같은데 사람들은 저의 생각처럼 다 이기적이거든요. 나만 잘 되면 된다. 이런 생각들이 사실 많이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 중보자들, 하나님의 동역자들은요. 그게 아니에요. 초점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행하실 텐데 그게 이스라엘, 우리 민족이라고 한다면 그게 아니더라도 이 땅 가운데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누군가는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이게 마치 내 일인 것처럼 진심으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자로서 그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여러분들 기도하고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장착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심겨지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중보자로 선지자로 세워질 수 있어요.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18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이제 다시 가브리엘 천사로 바뀝니다. 가브리엘 옆에 적어주세요. 지금 가브리엘과 예수님이 했다가 가브리엘이 했다가 이렇게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빨간색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빨간색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자 지금 다니엘 할아버지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전쟁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이 얘기를 듣고 힘이 없어서 지금 어떻게 뭐를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러면 다니엘의 사명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다음 세대 200년 뒤에 있을 그 세대들이 영적으로 이것을 버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브리엘도 그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인 거지. 다니엘이 완전히 무너져버리면 완전히 무너져서 지금 희말이 없이 그냥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다니엘을 강건하게 합니다.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여러분 반복적으로 지금 천사가 다니엘을 향하여 선포하고요. 선포가 능력이 되어서 다니엘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포하는 것 그래서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옆에 인사할까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평안하세요.
강건하세요. 옆에 인사해. 두려워하지 마세요. 평안하세요. 강건하세요. 이 선포, 이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 선포를 통하여서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질병에 대해서 선포하세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막혀있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를 향하여서 선포하세요. 그 뒤에 역사하는 영들을 파쇄하기를 선포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강건하여지고요. 영들이 파쇄되는 줄 믿습니다. 선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선포하세요. 천사가 그래서 선포하죠. 선포하죠. 자, 그래서 20절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다. 가서 바사의 군주를 무너뜨리면 바사 왕국, 페르시아 왕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왕국이 무너지면 헬라 왕국이 이제 세워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 군주 미가일 뿐이니라. 지금 본인들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서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싸우면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걸 싸울 때 나는 혼자 못 싸워. 알잖아. 나 싸우는 그게 아니거든. 어쨌든 나 싸우긴 싸울 건데 미가엘이 와가지고 나를 도와서 같이 싸울 거야.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땅에 있는 정사, 이 땅에 있는 그 세력, 권력자들이 무너지면 그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울산 지역 가운데 여러분 이 울산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 되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울산 지역이 하나님 나라 돼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울산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부흥이 임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 땅을 잡고 있는 권세자들, 정사들을 물리치면 돼요. 아멘. 이 땅에 있는 권세자들을 물리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리치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지금 이전에 우리가 겪어왔던 대한민국과는 너무나 다른 대한민국을 지금 경험하고 있죠. 대한민국을 분열시키는 영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이거는 그냥 얘기만 들어도 딱 아시죠? 우리는 이미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 있었는데 이 분열의 영들이 지금 아주 그냥 활개를 치면서 지금 나라를 계속 쪼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잡고 있는 분열의 영들을 계속 파쇄하는 기도를 여러 번 하셔야 돼요. 이 땅에 있는 분열의 영. 그 분열의 영들이 반드시 무너져야지만 이 땅 가운데 다시금 부흥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법들이 그냥 뭐가 이렇게 빵 터지고 나면 연예인들이 이번 주에 많이 터졌죠. 연예인들의 조세호, 박나래, 조진웅 이렇게 터졌죠. 그런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어느 누가 예를 들어 뭐 음주운전을 했어요. 그거는 그때 바로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박나래의 일도 그렇고 조세호 일도 그렇고 조진웅 일도 그렇고 그냥 묶여놨던 거죠. 묵혀놨던. 저기다가 잘 넣어놨다가 지금 3명의 사건 다 그냥 숨기면 영원히 숨겨질 수 있고 꺼내면 언제든지 터트려질 수 있는 그 3가지 일이 동시에 터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냥 음주를 해가지고 경찰에 걸렸더라, 어디서 뭐 강도를 했더라 이렇게 해서 터진 게 아니라 숨겨놨던 게 지금 드러나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을 통해서 또 다른 법이 굉장히 법안이 계속해서 발의되고 법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1년이 안 된 시간 동안에 우리나라의 법들이 계속 바뀌고요. 지금 심지어 제가 법의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 법에 대해서 아니라고 항소하는 것을 위법이라고 하는 법까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정에 가서 처음에 고발을 당했어요. 내가 그래서 구속을 당했어요. 3년을 받았어요. 그런데 증거와 여러 가지들을 계속 제시해가지고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가 불법인, 말도 안 되죠. 이런 법이 지금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통과가 되고 있고요. 그 어간에 이번 주 중에 대법원장이 입건됐죠. 대법원장이 공수처에 입건이 됐습니다. 공수처가 대법원, 저 위에 있는, 가장 위에 있는 대법원을 입건하는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죠. 전 세계가 지금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로 세워진 이 나라에 어디 베트남이나 북한에서나 중국에서 있을 법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아무렇지 않죠. 세상은 나만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고 뭔가 이런 지금 상황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세요가 아니라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어떤 구체적으로 여러분 하셔야 돼요. 저희가 이번 주에 이제 그 집회를 다녀왔는데 이 집회에서도 어떤 성령의 이런 나타나심들이 있는데 그 전에도 물론 이제 저희가 치유 축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구체적으로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말씀하실 때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가끔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할 때 그 영이 있는 자리를 완전히 찔러 쪼개서 그 영이 뽑혀져 나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냥 우리가 칼 들고 가가지고 에이 하면서 막 휘두르면 얘네들이 막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딱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그래서 가서 거기를 훅 찌르면 얘가 찔리는 거죠. 똑같아요. 이거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실 거예요. 그게 우리가 생각나는 거기에 영을 붙이면 돼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분열의 영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파쇄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생각나게 하는 것, 떠오르게 하는 것, 어떤 다른 그냥 거기에다가 무조건 그 말 뒤에다가 영만 갖다 붙여서 계속해서 파쇄하세요. 계속해서 찌르세요.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가 다시금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된다고요? 21일 될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여러분 한국이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는 무너지지 않는다에 10,000원. 한국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여기에 깨어서 기도하면 한국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이거예요. 보수냐 진보냐, 좌냐 우냐, 뭐 극우냐 극좌냐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거를 우리가 기준 삼으면 돼요. 그게 기준이 되면 됩니다. 누군가는 이거는 보수 아니에요? 이건 뭐 아니에요? 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면 아닙니다. 이건 성경이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아닌 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가운데 세워진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다시 세워져야 되고요. 그 말씀이 무너지면 우리나라는 너무 쉽게 무너져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유행에 민감해가지고요. 잘못된 것도 와 해가지고 몰려가는 그런 기질이 우리나라에 있거든요. 아시잖아요. 잘못된 것도 예전에 미투 막 이런 거 할 때도 사람들이 막 몰려가고 그래서 갔다가 이게 나중에 잘못되니까 또 이제 또 다른 데로 몰려가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선동당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동하는 영 파쇄하는 거예요. 선동하는 영, 거짓된 걸 가지고 사실처럼 선동하는 영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파쇄하며 기도할 때 그런 것들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중보자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심장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위하여서 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기를 위하여서 우리가 응답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영적으로 묻고 파쇄하며 그것들을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정사, 권세자들을 결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중보자가 되어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이 땅을 잡고 있는 어둠의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결박합니다. 북한을 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정복합니다. 대한민국을 잡고 있는 분열의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합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부흥의 기름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